그래서 제가 덴버를 한 30여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1992년 내지 93년 그간인데요. 아마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이고, 제가 잠시 방문을 해서, 그때에 아마 교회는 저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벌써 그때는 한창 힘이 있을 때인데, 이제 한 30여 년이 지나서 목사님도 은퇴를 하고 저도 은퇴를 하고, 또 그때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다 저 위에 좀 아래 젊은 분들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런 연배에 계신 분이라서 제가 말씀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좀 소홀하기 쉬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에 굳이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저에게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구약에서는 단연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바울 사도를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5권의 구약성경 첫 번째에서 5권 책 가운데 마지막 책 신명기고, 또 제가 택한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었지만 모세의 죽음과 그 모세의 죽음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모세오경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저는 이 모세를 불세출의 영웅이라 그렇게 자주 언급을 합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고 세상을 움직였던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복된 6월 첫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날이 빨리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마냥 오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면에서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120세인데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건강관리를 잘 해왔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도 이 한 70평생에 죽을 고비를 이미 3번이나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확신을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해도 눈은 허리에져 갑니다. 제가 안경을 잘못 가져와가지고 돋보기를 가져와가지고 돋보기를 쓰면 저 뒤쪽이 잘 안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원고가 잘 안 보입니다. 목사님께 부탁해서 원고에 폰트를 2개 높여서 출력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우 목사님은 제 기억에 단단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운동도 한번 같이 했지만은 늙었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생은 점점 더 쇠하여지고 결국은 어느 시점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너무나 감동적으로 그 삶을 받아들이고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이 모세라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고로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지금 엄청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 내가 생각지 못하였던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모세는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음을 준비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에 와 있지만 너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 2절에도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이제 올 때가 되었다. 모세에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사인이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기회 있는 대로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거듭거듭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세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진처럼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오래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라면 아멘을 하실 겁니까?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인 대명제인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좋고 만족할 만한 삶을 산 사람이라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면 당황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모세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오늘 이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슬픔이 찾아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모세가 죽다니 고통을 느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아름답다, 멋지다, 이야 영광스럽다, 황홀하다, 심지어 죽음이 저 정도 장엄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썩고 쇠하여질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그 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나라, 모세가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영적인 어버이들, 친구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토록 삶을 함께 나누었던 그 형제 자매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죽음은 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스럽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이런 점들을 절절히 느꼈어요. 특별히 제가 마지막 3번째 담임 목회를 했던 신흥교회, 제가 은퇴했던 신흥교회에 갔을 때 제가 젊은 나이에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아주 스님 장로님이신 주필영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얼마나
제가 장로님, 평신도이지만은 성직자인 제가 존경할 정도로 삶에 빈틈이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중병에 걸리셨어요. 저희 교단에는 보건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간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거의 말기에,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남은 삶을 좀 어떻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소망스러운 삶을 사시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은 나으리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병원에서 퇴원하지도 못하시고 하늘 날아가셨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들에게 죽음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기쁘고 또 영적인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고 불러가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강조를 했는데,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암 진단을 받을 때에, 그때가 두 번째 교회를 건축할 때인데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도 했지만은, 제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 너는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장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소문이, 바로 다음 주일날 교인들이 술렁거릴 정도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다 들으셨죠? 예. 그러면 오늘로서 제가 암 걸렸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저희 두 번째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었고 성도들도 큰 힘을 얻었고 제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5년 만에 암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별것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다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죽음이란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죽음의 실제적인 준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폼 잡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 죽음도 장엄하고 위대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다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그냥 밥 먹고 잠자고 돈 벌고 또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까? 오늘도 저희가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 참 오래 오셔서 참 지난한 세월을 보내셨던 것이 느껴져요. 실감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까지 오셔서 정말 고국에서 형편적으로 좀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 어려운 세월을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그 삶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자녀들 잘 키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에 각성이 없다고 하면 결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그 시각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이적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떠졌다. 물론 그것도 놀라운 이적 사건이지만은, 저는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교훈은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중요한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니,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고 안 보고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 우리 실제적인 문제니까. 저는 처남이지만은 우리 이대희 장로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존경을 합니다. 예. 적어도 이대희 장로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보는 것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처남댁 이금희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제가 존경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시각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시각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때 물질적인 것, 예술적인 것,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누구보다 좀 더 보느냐 못 보느냐, 아예 볼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인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9장 4절의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첫째는 인생은 우리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까? 사명감 갖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사명은 목사들이나 가지는 것이지, 선교사들이나 가지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나를 부르신 그분이 왜 불렀겠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합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생을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목사만 다 있으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사업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힘써서 돈 벌어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지요. 차원이 조금 더 나가지고 그래도 내 자식들한테야 좀 많은 도움을 줘야 안 되겠나, 집을 하나 사줘야 안 되겠나. 여러분, 그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그러면 사명이 아닙니다. 내게 기업을 이루게 하셨던, 비즈니스를 하게 하셨던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예술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요즘 예? 대단하죠? 한류. 요즘 저도 트롯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트롯 가수들 가운데에 신앙인들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주님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증거한다면 그건 사명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리신 인생의 정의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 정의는 밤이 온다는 겁니다. 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병들거나 육신이 쇠하여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은 참 축복입니다.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명의 삶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귀중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왜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감격이에요. 뭐 하룻밤 좀 더 자고 한 끼 식사 좀 제대로 잘하고 멋진 곳에 구경 다니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화려해지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인생이 이거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되어져 가면 인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보십시오.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엎어집니다. 저 사람 제가 참 안 됐다 싶은 사람이야 한순간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 저마다 우리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결과가 따라야 되는데 노력한다고 다 되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쉬운 인생이겠습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노력하면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온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 인생의 밤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래 살았던가, 아니 이게 아닌데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리마인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온갖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지금 술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흩뜨리고 무너뜨리는 모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정신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뭐 방언 터지는 겁니까? 그건 은사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원하신다, 그 일에 집중하면서 내일 내가 부르심을 받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정신줄 놓고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도 내게 허락되어진 인생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마치 실타래에 실이 감겨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실이 풀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칫하면 실이 탁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사명이 있다. 또 나는 시간이 없다. 이 말 잘 안 받아들이시죠? 난 시간이 없다. 아이고 뭐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이렇게 살겠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제 다시 덴버를 방문할지 모르지만은 다음에는 저 편에서 문제가 생기든 여러분 편에서 문제가 생기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못 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생의 의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우리에게 삶에는 평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살다가 가버리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얼마나 편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는 평가가 따릅니다. 적어도 부모라면 내 자녀들에게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인 축복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난 뒤에는 삶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 흔적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세밀하고 은밀하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죽고 난 후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땐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누가 죽었더라, 아이고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0일, 그 장례 기간 길었는데, 조익은 많이 들어왔겠는데, 그거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애를 먹였지만은 정말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성도들이, 후대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 죽었어? 그래? 안 됐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또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없다. 전무후무하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 취급했습니다. 모세는 대면하여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씀하시듯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자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셨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보였던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역사입니다. 저는 덴버 소망교회의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덴버 소망교회가 있기까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성도들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 12월 15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요, 한 2년 전에, 2년 조금 더 됐을 겁니다. 아마 2017년 중반 무렵에 늘 설교해왔던 것이지만은 모세를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 스토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의 출생을 다루는 모세의 부모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를 111번 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111번 하고 2019년 12월 15일 날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를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111번 설교거리가 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황 목사를 생각하면서 황 목사님 이런 분이었다. 얼마나 말할 거리가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셨다. 우리가 참 인생을 복되게 살도록 가르쳐 주셨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세밀하고 더 엄격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름 없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니지 고기를 절레절레 저어도 어김없이 그 순간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점검을 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나에게 남은 기회인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집에 가셔서 신명기 34장이 오늘 본문인데 앞장 몇 장입니까? 앞장 33장이죠. 33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또 지나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이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복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애 많이 먹인 백성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집 한 집파 모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저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도 좀 하면 시간이 좀 가는데 요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다른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들에게 내세운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너희들인데 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지금까지도 그러했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세요. 부족해도
좀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정말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요, 그 축복을 그 사람들이 누리든지 그 사람들이 그런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한평생을 원망과 한으로 지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악한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꽃처럼 피어오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그렇고 그런 날이 반복되다가 그냥 하다가 끝납니다. 마음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 이렇게 살겠노라.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런 결단합니다. 다 그런 결단해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해야 될 70가지 결심. 그 여러분 쭉 읽어보면 참 감동입니다. 그런데 다 소개할 수 없지만 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갖지 않겠다. 남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 7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70가지 결단할 수도 없고 결단해 보십시다. 오늘 가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1, 2, 3, 4, 5 5가지라도 적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제가 은퇴한 신흥교회에서 22년을 담임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였다가 헤어질 때, 예배 마치고 헤어질 때에 꼭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얘는 오후 예배고 수요 예배고 금요 기도회고 새벽 기도회고 전부 다 적용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오늘 소개만 할 테니까 집에 가셔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그렇게 저를 따라 인사를 해 보십시오. 잘 되세요. 자, 한 가지입니다. 제가 4가지 드립니다. 4가지. 자,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아주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잘 돼야 됩니다.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 아닙니까? 그런데 잘 되다가 나중에 엉망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거 한 번 더 하십시다. 끝까지 잘 되세요. 이거는 그냥 끝까지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잘 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몇 분이나 말씀을 새기고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만한, 일어서서 박수 치실 만한 아름다운 복된
인생 마무리까지 잘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